로마서 3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교도할게요. 제 9절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다 보기에는 너무 길어서 줄여서 봅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9번째로 헬라인과 유대인에게 차별 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잠깐 정리해 볼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부터 받은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 특권 중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뭐 할례도 있지만 바울은 그 할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 더 큰 특권이다라 말하죠. 그런데 그 결과 그것과 관련해서 바울은요 어떻게 정리했어요? 그들이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산 그 결과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서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 또는 그들이 행한 모든 악한 행동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다는 식으로 어떤 그 추론할 수 있는 모든 그 길을 다 완전히 차단해 버렸습니다. 지난주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자꾸 추론하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인간이 행한 그 악은 결코 동일선상에서 평가받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악이 합리화시켜서 어떻게 좋게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와는 그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만일에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두 가지의 중요한 거짓 이론이 정당성을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 돼요. 내가 행한 악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심판할 수 없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죠. 그 다음 다른 하나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마음껏 죄를 지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영광을 위해서 많은 죄를 지으세요. 이게 그럴 수 없죠. 이러한 주장과 행동은 결국 오히려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비방을 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되고 만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제 8절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그런 비방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그렇게 했거든. 그런데 바울은 결론이 그거였죠. 그러면 유대인들을 비방하는 이방인 헬라인들 어떠냐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들 똑같이 비방하는 그들도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8절까지의 결론이었어요. 자, 첫 번째로 오늘 두 가지부터 보는데 오늘은 9절부터 18절까지죠.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또다시 바울은 한 번 더 모든 인간의 죄악들을 폭로해요.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굳이 연려가 그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욕하며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그 헬라 사람들, 그들도 역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특별하다라고 해서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이방인이나 헬란보다 더 특별히 더 나은 존재냐? 그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똑같다 얘기해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에 대한 죄 목록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 1장에서 심각한 죄들을 언급했죠.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불의를 행하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필수적으로 임할 거다라고 1장 18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그걸 강조하면서 뭘 드러냈어요?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죄악들 하나하나를 좀 더 상세하게 열거했습니다. 18절부터 32절까지. 그런데 이 3장에 와서는 조금 달라요. 3장에서는 바울은 이 죄인의 목록에 단호하게 유대인도 집어넣어요. 유대인들을 추가하면서 그들이 율법과 할례의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율법 없는 헬라인들과 동일한 그런 죄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타락한 인간을 세 종류로 구분해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죠? 10절, 11절에서 뭐예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 다음에 깨닫는 자도 없대요. 깨닫는 사람도 없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그 결과 어떻게 해서 의로운 자도 없지, 깨닫는 자도 없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 이렇게 되니 이 결과 어떻게 모두가 다 곁길로 갔다 그럽니다. 다 옳은 길로 가지 않고 자기 속인의 옳은 대로 갔어요. 곁길로 갔다 그러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존재 가치는 무가치한 존재가 됐어요. 마치 짐승 같은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됐고, 그리고 말하죠. 여기 보니까 12절을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 없고 하나도 없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좋게, 다른 사람의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자도 없다. 모두가 다 자기 이익만 챙기고 악을 행하는 자들로 변질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세 종류죠. 의인. 그럼 어떤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의인이라. 구약에서 특별히 바울이 얘기하는 구약에서는 의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를 행하며 사는 사람이 그게 의인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의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대로 살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사랑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2장 13절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방인이든 누구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맞아요. 의인이에요. 구원과 관련돼서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함을 통해서 또는 착하게 삶을 통해서 그런 의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됐어요. 구원과 관련돼서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와 삶을 통해서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행위로는 죄인이야. 근데 믿음으로는 의인이야. 이렇게 구분하셔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깨닫는 자 없대요. 그럼 뭘 깨달아요? 머리로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체득된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게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간접적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거, 그게 진짜 깨달음이고 그게 하나님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쭤보는 거잖아요. 공부할 때도 하나님 정말 만난 적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뭐 어떤 거? 바로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뭡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알고자 찾는 거예요. 시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없는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하나님, 설교를 들으면서 듣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 예수님은 이런 분이래 라고 들어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많아요. 근데 본인이 직접 인카운트가 없어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또는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는, 만나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다 오면 되고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했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죄는 뭘로 지어요? 몸으로 짓죠. 몸으로. 몸으로 죄를 지을 때 사용되는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도구가 세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입으로 죄를 짓습니다. 입으로. 그렇죠. 여기 나오죠. 입. 13절부터는 나오면 입, 혀, 뭐 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발. 두 종류가 나오죠. 자, 입으로 죄를 짓는데 입이 이런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게 속임수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고 마치 그 혀 속에 독사의 도구에 입에 가득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말하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야. 그러니까 이 열린 무덤처럼 입을 통해서 수많은 악과 영혼들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입으로 수많은 영혼을 죽여요. 그리고 열린 목구멍이야. 그리고 혀로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결국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성이 나타나요. 이런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지 이들은 15절 이하부터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이 악한 자들은 피 흘리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달려간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들이 가는 거 17절에 그들이 가는 길은 평강이 없어 얘기해요. 뭐가 기다려? 평강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파멸과 여기 나왔죠. 고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약해요. 원래 저 뜻은 비참함 그런 뜻이에요. 조금 부드럽죠. 고생한다. 근데 아니에요. 비참한 결과만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 비참함이 뭐냐는 겁니다. 바울이 이미 2장 9절에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고 이루고 있어요. 2장 9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환난과 공고나 오늘 여기서 보는 파멸과 비참함,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해당돼요? 모든 영혼이 지옥의 형벌 가운데 있을 때 받는 형벌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여보세요, 마음을 제거버리니까, 없애버리니까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거 내가 그러고 싶어서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걸 두지 않으니까 그 속에서 결국 이런 사악한 악들이 채워지고, 그리고 내 입에서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눈은 무엇을 보고 바라보고 살아갈까요? 이렇게 악한 자들이 이 눈을 보면서 뭘 보고 살아갈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18절에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 이들이 바라보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만 보여요? 두려울 존재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 두려울 사람 없어. 내가 두려울 사람 하나도 없어. 그거죠. 하나님도 안 두려워합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그 18절 말씀은 그 보면 시편 36편 1절을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다윗이 쓴 시예요. 근데 시편 36편 1절의 시 내용이 이거예요.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걸 풀어서 얘기해요.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죄의 속삭임만 존재한다. 그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걸 기록해요. 이게 더 쉽죠. 악인의 깊은 마음속에는요, 죄에 대한 속삭임만 계속 속에서 올라와. 그러니까 그 속삭임을 듣고 사람은 계속 악을 추구하고 또 다른 악을 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해져 버렸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해졌을까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악의 시작은 뭐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산 결과로 창조의 목적이 변질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자신의 영광이죠. 근데 그게 변질되니까 이제는 그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악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받은 유대인이나 그렇지 못한 헬라인이나 모두 똑같이 죄의 통제 아래 살고 있다라고 결론을 18절까지 내리는 겁니다. 다 똑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우리가 생각할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사시죠?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은혜죠. 자, 그렇다면
그것이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를 알려준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특별한 걸 받았어.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 그건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그거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특권의식을 갖는 게 아니고 그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더 강하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상대가 잘못된 일이 없도록 이 책임의식을 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권의식보다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 이렇게 역사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좋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는 그 특권의식이 아니에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나로 인해서 잘못하면 실족하면 어떻게 되냐 하는 거. 이런 책임의식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평가할 때 평가하거나 비판할 특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그거 가지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이 나보다 못한 사람 대할 때 또 왜 저분이 저렇게 하지? 우리가 그렇게 보고 느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저거밖에 못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본인들은 더 잘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힘든 거 본인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특권의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더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예수께서 그 말씀에 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아. 그런데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걸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주님. 많이 맡은 자에게도 역시 많이 달라 할 거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만큼 주님은 받은 만큼 요구해. 그 좋은 것 같은데 잘하면 그게 영광이 되지만 잘못하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평범함이 가장 축복일 수 있어요. 평범함. 신부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의 부분에서는 평범함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목회자가 되는 거 함부로 아무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내가 자발적으로 나 목사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진짜 그 부분에 있는 콜링을 받아야 돼. 우리 교회 받은 분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안 하려고 그래.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해. 잘 얘기하세요. 기도하셔야 돼, 집사님은. 하나님, 그 마음, 그를 정말 기도해서 그 마음 움직여서 하게끔. 안 하면 넘어가. 아들한테 넘어가. 내가 그래서 한번 만나서 얘기하려고 그래. 누구라고 얘기 안 해. 자, 분명히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우리 자기 중심이, 우리 각자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가 살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서 안에서 18절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고백했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스스로 내 속 깊은 곳에서 죄와 욕심이 속삭임이 더 강하게 드러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속삭임이 내 속에서 더 강한지 파악해 보세요. 뭐가 막 속에서 막 더 속삭입니까? 죄에 대한 게 더 그게 죄 아니야 괜찮아 그게 더 많아요? 아니면 아니야 하나님 두려움이 더 강하냐는 거야. 요거를 파악하는 거야. 속삭임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냐는 바로 자기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을 그래서 거룩함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내면의 거룩함. 네. 자, 이게 18절까지의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 생각해요. 바울이 이제 새로운 차원의 접근을 들어갑니다. 율법이 선포하는 핵심이 뭐냐를 우리 가르쳐줘요. 율법의 특권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혀 희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유대인들 너희들도 희망 없어 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럼 바울은 어째서 이런 결론까지 내렸을까 하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 민족 유대인은 말씀까지 받았고 특권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도 희망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냐요. 그게 19절이에요. 율법의 핵심이 뭔가를 정확하게 파악한 결과 그가 안 거예요.
그렇구나. 율법의 핵심을 알면 정확히 알아요. 그러면 율법이 선포하는 핵심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19절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율법이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율법 아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 선포하는데,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정보는 율법의 부정적인 기능을 설명하는 게, 부정적인, 율법이 좋은 거지만 그 기능 중에서 부정적인 거, 부정적이다는 것은 우리 입장이 부정적이에요.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아버린대요. 이게 좋은 건 아니죠? 모든 사람의 입을 막으면 안 되지. 이게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입을 막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막고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잠잠하게 한다는, 멈추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말 못하게 딱, 예. 이게 중요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섰을 때 최소한의 우리가 변명을 할 수 있잖아요. 변호하는 것도 못하게끔 딱 스탑시켜버리는 거. 그걸 뭐예요? 너는 완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 상태를 알게 해주는 단어가 막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 그게 뭐냐?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이렇게 돼요. 꼼짝 없습니다. 막는 거요. 다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그 있죠. 19절 하반절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련다 이 말입니다. 자,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모든 피고인들을 변호하거나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넌 죄 없어? 라고 해방시켜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뭐라고 해요? 죄를 죄되게 하고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심판대 앞에서 기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법의 근거에 보면 이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그 기능이라는 게 그래서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때 기록된 증거야.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증거가 다 여기 있으니까. 율법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이런 명백한 기록 문서야 이거요. 자, 생각해봐요. 그 문서 앞에서 딱 이제 자료가 이게 문서화된 그 자료 앞에서 어느 누가 나 그런 적이 없는데 하고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기 나오죠. 온 세상이 온 세상. 온 세상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형벌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적인 무능력한,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 그 아래 있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율법이고 이게 우리의 무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위대한 것 같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의해서 창조됐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는 우리처럼 무능력한 존재가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든 아니면 양심을 따라 율법을 행한다고 했잖아요. 이방인들도 헬라인들이 양심을 따라 율법을 행하는 자이든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한 게 뭐냐?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 하나 지켰는데요. 예를 들어 10계명, 10계명 중에서 내가 9계명 지켰어요. 근데 1계명을 어겼어. 다 지키면 의인이라고 할당할 경우에 9개 지켰는데 1계명 못 지켰네. 그러면 주님이 그래 괜찮아. 9점이나 맞았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아니, 다 지켜야 의인이라고 그러지. 거기서 9개 지키고 안 지켰으면 너 의인이 아니야. 이렇게 선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가지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율법의 어떤 조항을 지킴을 통해서 그 조항이 요구하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러면 거기서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 요구하는 걸 지킬 수는 있어. 도둑질 안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충족시켰다 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너 의인이야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다른 것에서 내가 범하거든. 율법의 기능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 그 기능이 없어요. 오히려 죄가 뭐냐? 그걸 깨닫게 하고
내가 이거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죄인임을 드러내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10절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아니 바울이 이미 위에서 선언했는데 의인이 존재하지 할까요? 아니 없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이든 다 없다는 얘기예요. 2장 13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의 의인이다라고 할 때 이 말이 그죠. 그런 율법을 행하면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바울이 지금 이제 19절부터 얘기하는 것은 구원과 관련되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이에요. 그래서 구분해야 돼요. 아까 그랬죠. 선을 행하면 그 선행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볼 때 의인이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네요. 그런데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구원과 관련돼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과 구별해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구원을 의미하지 않는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그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칭의, justification, 칭의, 구원과 관련된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거기서 주도적으로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어찌됐든 율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낱낱이 고발해요. 넌 이 부분에 죄인이고 이 부분에서 범했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을 말하는 구절은 없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걸 해석하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달을 뿐이고 그래서 그 죄를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탄식해야 돼. 아이고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의 율법 보면서 여러분은 뭔 생각해요? 아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대로 안 살고 있구나. 그게 드러나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네? 그게 드러나야 된다니까? 그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해야 돼? 절망해야 돼. 아이고 나는 의인이 아니네. 나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네. 그래서 누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결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 역할이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해. 하나님 나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숨겨진 죄악까지도 다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게 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도대체 뭘 회개해 막 그러잖아요. 여기 봐봐. 회개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감사하냐. 이게 없으면 나도 다 의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태의 인간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완성할 이제 자신의 방법, 새로운 방법을 우리한테 계셔줬다. 그게 이제 자 20절, 21절이에요. 20절에서는 죄를 깨닫는 거지. 21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한 가지 방법, 구원의 방법,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헬라어 원본에는요, 그러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인데 우리는 그러나를 빼버렸어요. 전혀 다른 문장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이 접속사를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논리와는 전혀 다른 대전환점 이게 21절이에요. 그러나 여기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 대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논리를 전개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부터 그 이후부터 로마서 전체는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를 논리적이면서 신학적으로 계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앞에 전까지는 뭐라고 해요?
율법에 의존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너희가 율법과 관련된 어떤 관계냐? 근데 이게 21절 그러나 이후부터 뭐예요?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의 관계,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지금 새로운 접근을 펼쳐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이 새로운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죠. 율법 외에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한 방법이 생겨났다. 그래서 율법의 의와 구별된 방법을 증언해요. 그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자, 여기서부터 이제 로마서나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굉장히 조금 어려워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는 거예요. 영어로는 righteousness인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뭐냐는 거예요. 그냥 간략하게 중생의 은혜, 내가 거듭나게 하는 그 은혜요. 그걸 의라고 말하고, 때로는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하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이게 의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더 나가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를 배제할 수 있는, 율법은 더 이상 나한테 율법을 뭘 행했다, 할례를 받는다,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한다, 이거를 배제시킬 수 있는 것이 이게 근거가 되는 게 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할례 안 받아도 돼, 그런 겁니다. 더 이상 제사 안 지내도 돼. 다 하나만 있으면 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있으신 예수님만 있으면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제해버려 이제.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의가 뭐냐에 대해서 22절부터 이제 바울이 부연 설명합니다. 근데 너무 기니까 제가 22절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로마서 1장 17절 암송하시죠.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요. 거기서 의예요. 그 의와 동일합니다. 이 의가 구원을 인도하는 의예요. 성경에서는 구원을 인도하는 의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비워주신 새 사람의 옷이다라고도 에베소 4장 24절에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기도 다양하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의의 특징이 뭐냐? 이 의는 간단하게 표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 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의의 특징이 뭐냐 여기서. 이 의는 이미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다 증언했다 그래요. 율법에서라고 하면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율법에 기록된 것이 다 나에 대한 얘기야 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보면 선지자들이 도대체 뭔가 연구한 거, 그게 바로 나에 대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증언해줬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발견 못할 뿐이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율법이 의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의는 누구한테 줘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차별 없이 줘버린다 그럽니다. 차별 없이.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율법을 읽고 선지서를 읽잖아요. 여기서 강조하는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어떤 의의를 강조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할 때 구약 신학이나 뭐 배울 때 뭐예요? 이 구약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얘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는 새로 등장한 게 아니고 이미 율법과 선지서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단지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을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제 아버지께서 새로운 것으로 드러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 시대에 우리 알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매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요. 그들은 달달달 암송하고 연구했지만 어땠어요? 그들이 진짜 예수 메시아를 발견했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연구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어도 연구해도 아무 쓸모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달달달 암송은 해야 됩니다. 하가 해야 돼요. 암송하고 또 매일 읽어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은 바리새인처럼 헛되게 그냥 암송하고 있는 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결론 맺어볼게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그 속에 자신의 의를 함께 계시하셨다. 그게 결론이에요. 구약에서. 그리고 율법으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도 줬어요. 다들 의롭게 살면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그걸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인식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더 깊이 여러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누가 구원할까? 절망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나를 건져달라고, 그래야 주님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 자신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은혜의 값어치를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은혜 베풀어 주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실감을 많이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어제도 주셨는데 오늘도 주셨네? 내일도 줄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대한 값어치를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뭘 모르니까? 이 내 죄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그 소중함을 쉽게 잃어버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오늘? 네. 그러면 봐요. 여러분은 스스로 나가 생각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그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고백이 나옵니까?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게 나온다? 그렇다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잘 발견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열심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열심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날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 그 열심히 우리를 지금 현재 이 모습으로 바꾸셨어요. 그걸 믿으시죠? 그렇게 한 것이라면 뭘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래요? 앞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겠다는 그런 여러분의 고백처럼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많은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합당하게 주님 은혜에 보답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발견하고 이젠 분명하게 주님 베푸신 은혜를 값어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에게 보답하는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